감사합니다. 우리 옆 사람 한번 축복합시다. 오직 성령 충만을 체험합시다. 성경 속에는 오직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사야 40장 31절에 보니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해라. 그리하면 새 힘을 얻을 것인데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그런 새 힘을 얻게 될 것이다. 또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 주님이 마지막 남기신 지상 명령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이들 사마리아 땅끝까지를 내 증인되리라. 좀 다른 표현입니다마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다. 천하 인간의 구원을 만한 다른 이름이 없다. 그 말이 오직이잖아요. 오직 예수밖에 없다. 이렇게 성경에는 오직이라는 단어를 표현합니다. 다른 것이 필요 없다가 아니고 다른 것으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직이라는 단어를 비슷하게 표현하는 것이 요즘 용어사에 많이 쓰고 있는 절대라고 하는 단어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절대 계획, 절대 언약, 절대 여정, 절대 목표 속에 우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왜 오직입니까? 그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안 되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시작을 할 때 거의 아무것도 없는 데서 시작합니다. 사람의 도움 거의 못 받습니다. 그래서 노바디고 나싱이죠. 제가 개척을 시작할 때 사실 이 교회가 저 안성 시내에 있었지 않습니까? 여기 올라와서 집을 하나 구해봐야 되겠는데 집을 구하기 어려워요. 없어 일단. 또 가족들 도움받고 뭐 사람 도움받고 뭐 그럴 형편은 더 그렇고 또 내가 한 교회에서 한 7년 8년 부교육자 생활을 했는데 잘 못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하나도 안 도와줘요. 그래, 우리가 하는 시작 자체가, 우리 랩런트 꼭 기억하세요. 왜 자꾸만 이 목사님 노바디라고 말하고 나싱이라고 말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람의 도움이 필요치 않습니다. 물질의 도움이 필요치 않습니다. 거기서 시작하기 때문에 오직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다른 바탕이 있다고 하면, 다른 배경이 있다고 하면 오직이 필요 없지요.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시기 바라고 오직 성령 충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나는 없다 어렵다 그런 분이 있으면 성경이 그래요. 하나님의 방법이 그렇습니다. 전혀 없는 데서 거기서 시작하게 만들었어요. 아무런 누구의 도움도 받을 수 없는 거기서 7명의 렘넌트는 응답받았어요. 그래서 오직인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성도에게 주신 방법이에요. 지나놓고 보니까 감사하지요. 내가 사람 도움받고 누구 물질 도움받고 그랬다고 하면 참 많이 약했을 건데 하나님께서 도리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그렇게 축복해 주신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이 오직이라는 단어를 마음속에 담고 모든 것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왜 성경은 오직이라고 말했냐 말이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이 오직 복음인데 우리는 그냥 그리스도가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잖아요. 그냥 성령이 아니다니까. 저 불신자들이 섬기는 귀신의 영, 저 무당들이 하는 그거하고 달라요. 오직 성령이에요. 오늘 제목이 그래서 가장 먼저 체험할 것이 있는 겁니다. 첫 번째, 성경 속에 있는 7명의 렘넌트들이 승리하고 응답받는 비밀이 오직이었습니다. 다른 게 아니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요셉이 승리하는 비밀이 뭐였습니까? 어렸을 때 가정 문제와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의 언약을 잡은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가정 문제 있을 수 있다. 여러 가지 갈등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분명한 언약을 붙잡아야 된다. 우리 산업인들 모임을 시작했어요. 두 번째 모임을 했는데 우리 산업지구에서 모였을 때 제가 말씀드렸어요. 사업 잘하려고 하지 마라. 내가 사업 성공하고 헌금 많이 해야지 참 좋은 생각 같지만 그게 아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분명한 언약을 잡아라. 내 산업을 해야 될 이유가 있는 것 아니냐. 그냥 돈 벌려고 사업하고 먹고 살려고 사업하는 사람 많습니다.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요셉은 언약부터 잡았습니다. 그때부터 자기 앞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언약 성취에 기여를 잡았어요. 우리가 볼 때 요셉이 노예로 팔려간 것이지 요셉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꿈을 통해 주신 그 언약을 성취시키려고 하면 내가 애굽으로 가야 된다. 또 억울하게 감옥 간 줄 알았는데 요셉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니까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을 성취시키는 그 속으로 갑옷인가 만남의 축복도 있고 결국은 바로왕이 꿈을 꾸고 난 다음에 나오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언약 성취의 계입니다. 우리 앞에 일어나는 이런 일 저런 일들이 전부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기 때문에 언약의 눈으로 봐야 돼요. 그래야 제대로 보이는 겁니다. 우리는 전도라고 하는 그리스도라는 이 언약의 눈으로 안경을 끼고 모든 걸 보지 않습니까? 그래야 정확히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거의 틀려요. 갔던 길을 돌아와야 돼. 실수할 때가 참 많습니다. 오늘 바로왕이 고백합니다. 요셉이 바로 앞에 섰는데 렘넌트들도 세상의 왕들 앞에 지도자들 앞에 성공자들 앞에 언젠가 서게 될 겁니다. 지금부터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바로왕의 꿈을 해몽했는데 감동받아 버렸어요. 7년 동안 풍년이 오고 7년 동안 흉년이 올 건데 미리 풍년 때 곡식을 다 저장해서 준비해야 된다. 이 꿈 해몽을 들은 바로왕이요. 뭐라고 합니까 오늘? 38절에 성경에 나와 있죠.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이 하나님의 영이 성령 아닙니까? 감동이란 말은 충만하다 그 말이죠. 성령 충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 받으면 불신자도 알게 됩니다. 내 자신도 알게 되고 또 주위에 있는 가족도 알게 되고 모든 사람이 다 알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한 사람이 있었는데 시대의 재앙을 막았다. 사실 7년, 6년 같으면 애굽이 이럴 것 같으면 전 세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동일한 재앙을 만났을 것인데 렘넌트 한 명, 그것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단 한 사람 요셉 때문에 시대가 살았어요. 재앙을 막았습니다. 이게 성령 충만의 능력입니다. 세상 것하고 비교가 안 되니까 오직이에요. 이게 어떻게 귀신의 능력하고 같아요? 오직 성령, 오직 권능,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또 사무엘과 다윗을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나신이란 그 자체가 언약이었습니다. 한나가 깊이 기도하다가 여러분이 기도하다가 포기하지 마세요. 달라고 하는 기도도 해보. 내가 내 생전에 처음으로 하나님의 돈 달라고 기도해 본 적이 있다니까. 집을 하나 얻어야 집을 얻을 수가 없어서 개척 설립 예배 드릴 때 하나님 그래도 요만큼은 주셔야 되겠다고. 그래야 봉고차라도 하나 중고차에서 하나 끌고 올 건데 안 주시더라고. 그래서 그날 이후로 그래 하나님께 돈 달라고 하는 기도는 절대 할 게 못 된다. 한 번 해보고 포기해 버렸어. 지금도 저는 돈 달라고 기도 안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산업인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예물 드릴 때 헌금 드리는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손길을 축복해 주십시오. 성도들이 힘 얻어야 은혜 받아야 예물 드릴 수 있고 믿음으로 드려야 교회 경제가 살아나야 여러분 가정 경제 삽니다. 교회 경제가 먼저 살아야 돼요. 사업을 잘하는 게 아니고 가정 경제 살고 산업도 살고 그래야 돼요. 순서를 자꾸만 바꾸려고 해요. 내가 산업인이니까 돈을 많이 벌라고 헌금을 많이 해서 교회를 살려야지. 아니요. 일단 빚내 갖고 많이 하세요. 교회가 살면 여러분 산업도 살아요. 안 믿네. 성경에 그렇게 돼 있다니까. 분명히 그렇게 돼 있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에 가장 소중하고 좋은 것을 11조로 드렸어요. 제사장목으로. 그럼 나머지는 다 오게 돼 있어요. 나실인입니다. 어린 나실인 사무엘이 언약궤 옆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게 성령 충만이잖아요. 아무리 어리지만 정말 하나님의 나실이라는 언약을 내게 주었는데 그 언약궤 옆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재앙 끝이에요. 요셉 한 사람 때문에 바로와 시대의 재앙을 막았다고 하면 이스라엘의 모든 재앙을 나실인 사무엘과 다윗이 끝내버린 겁니다. 사무엘상 3장 19절에 그랬잖아요.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했다고. 재앙, 전쟁 끝나버렸습니다. 나중에는 어떻게 합니까? 미스바 운동을 통하여서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이게 사무엘이 받은 응답입니다. 다윗 잘 알잖아요. 양치기 하고 있는데 기름 부었어요. 어린 소년을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될 것이라고 사무엘이 기름 부었잖아요. 이날 이후로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됐다 그러죠. 그 말은 우리 렘넌트들도 얼마든지 성령 충만 받을 수 있다 그 말이죠. 정말 우리 자라나고 있는 우리 후대들에게 언약을 전달하고 참된 기도의 비밀을 전달해서 성령 충만을 날마다 체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이 실수했습니다.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뺏었지 않습니까? 전쟁이 났는데 말이에요. 전쟁터에 군인들을 보내놓고 지금 왕궁 이 일을 거닐고 있는데 저 여자도 좀 이상하지. 뭐 목욕을 안 보인 데 가서 아직 저기 우리 아가씨들 교회 올 때 그 뭐 미니스커트 입고 오지 마세요. 그거 별로 덕이 안 돼. 나 민소매 입고 다니는 거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건 저기 해변에 가서 그리고 돌아다니시고 주일날만큼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하면 됩니다. 결국은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뺏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줄 알았죠. 어느 날 하나님이 보낸 나단 선지자가 찾아왔어요. 왕이시여, 우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뭔 일인데? 부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집에는 양과 염소와 소가 가득한데 그 부잣집 옆에는 가난한 한 사람한테 암양 하나를 데리고 있는데 자식처럼 하나밖에 없으니까 오늘 지나가는 손님 행인이 찾아왔는데 부자가 자기 거는 그대로 놔두고 그 가난한 사람 하나밖에 없는 양을 뺏어가지고 그 손님을 대접했다. 다윗이 뭐라고? 그 놈이 어떤 놈이야? 그 놈이 누구야? 도대체 어떤 놈이 그런 놈이 있어?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당신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나라를 주었고 모든 것 다 주었지 않냐? 그런데 우리 안에 바세바 뺏었지 않냐 그 말이죠. 그때 다윗이 한 기도가 시편 51편이에요. 하나님의 그 정직한 영으로 나를 새롭게 하라고.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했다니까요. 시편 51편입니다. 오늘 주보에 나와 있는 11절에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내가 비록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실수했지만 내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이게 다윗의 기도 제목이었어요. 어떻게 생각해요? 실수했을 때 성령 충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실수하잖아요. 나도 모르게 불신앙이 나올 때 있어요. 괜찮아요. 그때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있는 곳에 은혜가 더 하다니까. 여러분 너무 깨끗하게 살아서 은혜를 좀 덜 받아요. 좀 안 깨끗하게 살아봐요. 금방 은혜 받습니다. 주일날 오는 자체가, 교회 들어오는 자체가 막 기뻐. 세상에서 그냥 오만 하다가 그냥. 그러죠. 그렇게 산 사람들은 다 눈빛이 보니까 살아있네. 괜찮아요. 우리는 연약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엘리사가 스승 엘리야를 끝까지 따라갑니다. 베델, 길가, 여리고, 마지막에 요단강까지 갔잖아요. 선지 생도들이 자꾸 말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스승을 하나님께서 하늘로 불러가실 것 아니냐. 왜 자꾸 따라다니냐. 엘리사가 나도 안다. 근데 엘리사의 마지막 기도 제목이 있어요. 스승이 묻잖아요. 언제까지 따라올 거냐고. 내게 구하는 게 뭔데? 성경은 열왕기하 2장에 분명히 말합니다.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옵소서. 갑절이란 말은 장자의 목이에요. 똑같이 아들이 많지만 장자에게는 갑절을 주었어요. 유산도 갑절을 주었어요. 쉽게 말하면 내가 장자요, 내가 영적인 후계자가 되겠다는 거예요. 스승 엘리야를 하나님이 불러가고 난 다음에 내가 그 바톤을 이어가게. 그 내게 필요한 게 뭐냐? 성령의 갑절,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합니다. 나는 스승님에게 있었던 그 하나님의 역사가 갑절이 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세상은 가면 갈수록 더 악해지고. 맞지 않습니까? 이 자리에 있는 렘넌트들이 사실은 우리보다 더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사바는 여러분들이 저보다 성령 충만 몇 배 받아야 돼요. 우리 최명선 집사님 눈이 열렸잖아. 목사님은 참 좋겠다고. 하루 종일 은혜 받고, 훈련 가고, 메시지하고, 새벽 기도하고. 우리처럼 세상 가서 쳐다보고, 시험 두고 그럴 일도 없고, 있어요. 부럽다는 거예요. 목사님은 참, 제가 생각해도 성도님들에게 미안해요. 지난 주간에도 목회대학원 가가지고 메시지 받고 와야지. 훈련이 얼마나 많은지. 이번 주에 또 다민직수, 그 다음 주에는 또 목회자 부부수련회이지. 계속이라.
저보다 우리 장로님들, 우리 산업인들이 한 5배는 성령 충만 받으셔야 돼요. 저는 그냥 조금만 해도 충만해진다니까. 왜 안 믿는 눈으로 쳐다봐요? 늘 하나님 말씀과 동행하지, 늘 기도하지, 가봐야 뭐 전도 현장 가지, 놀아도 전도 생각하지. 그리고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셔야 돼요. 우리 렘넌트들은 특별한 하나님 은혜 받아야 돼요. 갑절로. 결국은 가는 곳마다 제자도 남기고 도단선 운동을 하게 되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장 먼저 체험해야 될 게 뭡니까? 이겁니다. 7명의 렘넌트에게 임했던 그 오직의 은혜, 오직 성령,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한 사람만 있어도 우리 영산업인들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저는 너무 기쁩니다. 우리 영산업인들에게 이 축복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작을 참 잘했잖아요, 초대교회가. 초대교회는 결론 내고 시작했어요. 어떤 결론입니까?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창세기 3장 15절에 예언된 그 여자의 후손, 약속대로 오셨다. 왜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인생의 결론입니까? 땅에 있는 것으로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그걸 원죄라고 합니다. 그걸 창세기 3장 문제라고 합니다. 하나님 떠나버린 인간은요, 전적인 타락이에요. 전적인 부패예요. 아무 소망이 없어요. 그 어떤 종교로도 우리의 노력으로도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그게 창세기 3장 원죄라니까요. 이 문제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끝내버린 겁니다. 죄 없는 그분이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저주 재앙, 지옥 권세, 사단의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했다는 증거가 부활입니다.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한다. 이게 인생의 결론이에요. 이게 해답이에요. 이것 말고 무슨 답이 있어요? 사실 우리는 이미 탐난 인생입니다. 남은 자가 특징이 뭐래요? 이미 끝을 아는 사람, 결론난 사람을 남은 자라 그러죠. 우리는 남은 자입니다. 70인 제자로 남은 자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로 내 인생의 모든 결론을 이미 났으니까. 더 이상 뭐가 필요합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40일 동안 미션을 남겼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가야 될 천국, 거기도 하나님의 나라지만 사실 우리 안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예요.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너희 안에 있다. 또 우리가 가는 곳마다 우리 현장에 이루어야 될 하나님의 나라. 그게 우리 미션이에요. 우리가 현장에 복음 가지고 가면은 앞서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틀림없이 하늘 보좌를 문을 여시고 주의 사자를 도우시고 보내시고 도우십니다. 그 현장에 흑암 꺾여요. 전도문 열려요. 그걸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래. 우리가 복음 가지고 가서 현장 살려버리면 그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내가 복음자 한 생명 살리면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게 우리 미션이요. 전도와 선교. 세계 복음하고 우리 미션입니다. 그 미션을 이루는 방법이 오직 성령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노력이 아니고 우리의 능력이 아니고 오직 성령, 오직 권능, 증인되리라. 주님 약속해요. 이게 초대교회의 결론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다. 내 인생에 다 모든 거예요. 내 남은 인생에 미션이 있다고 하면, 내가 사업하는 이유가 있다고 하면, 우리 렘넌트들이 공부하는 이유가 있다고 하면, 성공해야 될 이유가 있다고 하면, 그건 뭐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미션을 이루기 위해서. 내 남은 인생 가는 곳마다 모든 세상 나라, 사단 나라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다. 이것 때문에 내게 필요한 게 있다고 하면 오직 성령밖에 없다. 이게 초대교회가 붙잡은 언약이에요. 오로지 기도했다 그랬잖아요. 전심으로. 그 오로지가 오직입니다. 다른 거 바라보지 않아요. 출교도 당하고 금정령도 내리고 다 빼앗겼지만 다 가진 거예요, 사실은. 그리스도 가지면 다 가진 것 아닙니까? 오로지 기도했는데 그 자리에 오순절에 성령께서 임한 거 보세요. 우리가 이거 체험하자 그 말이에요. 요셉이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건 아닙니다. 어렸을 때부터 언약 잡고 모든 문제, 모든 사건을 전부 언약 성취의 기회로. 그 눈을 뜨고 보니까 노예가 돼도 괜찮아요. 여러분 좀 억울하고 누면 쓰고는 못 견디지요? 괜찮아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니까 아무것도 문제 안 돼.
초대교회가 성령 충만 받고 보니까 모든 게 다 문이요. 그 응답 여러분 새롭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남편들이 애를 많이 먹이죠. 그럴 겁니다. 저도 집에서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오직 하겠어요. 성령 충만한 목사님이 사모님 애를 먹이는데 성령 반충만한 남편들은 얼마나 애를 많이 먹이겠어요. 그 당연하게 생각해야지 그만 특별하게 보시면 안 돼요. 그죠? 당연한 거야. 남자들은 죽을 때까지 철 안 들어. 그냥 그래 포기하고 살아 그냥. 그러니까 그만큼 내가 더 성령 충만 받아야 돼. 맞습니까 여성 동무들? 맞아요. 저 말이 맞을 거예요. 우리 남편이 인격이 훌륭하고 너무나 지혜롭고 참 잘 살아보세요. 그게 되는가? 하나님 은혜 주셔야 돼. 그러니까 성령 충만 받으셔야 돼. 진짜. 안디옥 교회도 전도자 바울도 이걸 체험한 겁니다. 사도행 13장 한번 자세히 집에 가면 읽어보세요. 1절로 4절만 읽어봐도 됩니다. 왜 그들이 금식했습니까?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성령인도 받으려고. 처음으로 선교를 놓고 도전하는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얼마나 이 일이 중요했던지 온 교회가 하나 되어서 금식하면서 기도했어요. 금식은 아무 때나 하면 안 돼요. 자기 욕심을 이루려고 금식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땡깡하고 그러면 안 돼요. 금식하는 가운데 사도행전 13장 2절에 성경이 말하면 성령이 이르시되 기도하는 가운데 몇 사람을 따로 세우라 하지요? 그러더니 13장 4절에 보니까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그랬어요. 세밀하게 성령인도 받은 겁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하고 보니까 안디옥 교회가 선교를 놓고 너무나 인도를 잘 받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가는 곳마다 제일 먼저 뭐 했습니까? 성령의 역사를 체험한 겁니다. 문이 막혔습니다. 사도행 16장입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또 8절에도 보니까 7절에도 무시아에서 비두니아로 건너가고자 하는데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셨다 그랬어요. 모든 문이 다 막혔어요. 그게 드로아의 밤입니다. 그 밤에 기도하는 성령 충만한 바울에게 환상이 보여졌어요. 마게도냐 사람이 손질했잖아요. 성령 충만을 먼저 체험해야 돼. 에베소 지역의 역사 일어나기 전에도 보니까 제자들을 만나서 묻지 않습니까? 성령을 받았느냐 그랬더니 성령이 있는 줄도 몰랐는데 그 단어 처음 들어보는데 바울이 설명하죠.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그들에게 안수했더니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에베소 지역의 모든 흑암 우상이 다 무너져 버렸어. 오늘 사역을 열심히 하지 마시고 또 일을 열심히 하려고 하지 마시고 우선순위를 바꾸시기 바랍니다. 오직입니다. 오늘 요셉의 인생의 우선순위가 바로 되었어요. 오직이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는 이 능력 아니고는 안 된다. 오직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는 안 된다. 반대로 말하면 오직 성령이면 다 된다고 말이죠. 하나님의 역사하면 다 된다고 말이잖아요. 그걸 우리는 믿습니다. 세 번째, 성령 충만을 체험하는 그런 교회 되기 원하고 또 그런 성자를 우리가 후대에게 남기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에 대해서 가장 오해를 많이 해요. 오순절 개통 순복음 보면은 방언을 해야 된다, 불 받아야 된다, 능력 받아야 된다, 무슨 은사가 임해야 된다 표현을 많이 합니다. 성령 충만을 가장 오해 많이 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말씀이 믿어진다? 난 그게 성령 충만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기도하는데 그것도 그냥 기도 안 하고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 언약 잡고 기도하는데 응답을 확신한다? 난 그거 성령 충만이라고 생각해요. 전도를 놓고 생각하고 현장을 놓고 생각하면 가슴이 뛰고 기대가 된다. 나는 그거 성령 충만이라고 생각해요. 문제가 왔는데 위기가 너무 찾아왔는데 낙심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뭘까?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 저는 그 성령 충만이라고 생각해요. 성령 충만을 사람들이 너무너무 오해한다니까요. 특별한 방법, 특별한 은사 아닙니다. 가장 정상적인 방법으로
성령 충만 받으면 돼요. 아니 우리 랩런트 학교 갈 때 아침에 언약을 가슴속에 담고 가는 거 그게 성령 충만이지. 학교도 안 가고 막 금식하면서 그냥 막 불러 해가지고 뭘 떨어져야 됩니까? 뭐가? 그거는요 무당이 굳으면은 당장 역사 일어납니다. 우리 하나님의 영은 진리의 영이요. 완전해요. 성령 충만과 치유입니다. 오늘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영적 질병 시대라. 정신병 시대라. 각종 중독으로 완전 타락. 뉴질랜드 대사가 우리나라 왔는데요. 신문에 나왔어. 홍석현인가 그 인간하고 나와서 하여튼. 뉴질랜드 대사 부인이 일본 남자라. 남자하고 결혼했어. 그래 우리나라 대사로 왔더라고. 홍석현이하고 끼리끼리 나와서 서서 인터뷰한 걸 신문에 실어놨더라고. 내가 찢어버렸어요. 기분이 나빠서. 그게 선진국입니까? 참. 대사, 뉴질랜드 사람이 일본 남자가 자기 부인이라 데려왔다니까. 참.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저희, 정의당 대표했던 우리 심씨 중에 누구 한 사람 있는데요. 나 같은 심씨라는 게 부끄러워. 자기 아들 방에서 남자가 나와도 된대. 동성해도 된다. 저 정신병자들이 정치를 하고 있으니 어려운 거예요. 내 잡혀가도 할 말을 합니다. 이 정도로 수준이 낮아요. 그 사람들이 정의라고 외치고 인권이라고 외치고 그러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거 치유받아야 됩니까? 안 받아야 됩니까? 동성애자들은요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도와줘야 돼요. 치유해줘야 돼요. 복음 아니고는 절대 약 없습니다. 우리 깊이 생각해야 돼요. 가면 갈수록 영적 질병 시대, 정신병 시대, 동성애를 비롯한 각종 중독에 빠지고 험악해집니다. 이게 사단의 전략 아닙니까? 그것도 가장 앞서가는 뛰어난 엘리트들이 그런 일을 하고 있어요. 정치 지도자들이 그걸 부추겨요. 표만 얻을 수 있다고 하면 뭐든지 할 사람들이라. 성령 충만 아니고는 치유 안 됩니다. 성령께서 성전 삼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보십시오. 이거 봐요. 그릇에 뭐가 담겨 있는데 이 그릇의 가치가 달라지잖아. 그렇죠? 술이 담기는 술잔이 될 건데 말이에요. 내 몸이 성전된 것은 뭐냐? 하나님의 첫 번째 성전이 뭐냐? 그게 성도예요. 내가 성전이라. 그 말은 성령 충만 받을 자격을 얻었다고 말이에요. 이미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니까 불신자는 아무리 훌륭해도요 악한 영이 그 안에 자리 잡고 있어요. 잡혀 있어요. 그걸 갖다 운명이라고 하잖아요. 우리는 운명에서 빠져나와 버렸어. 바뀌어 버렸어 운명이.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영원토록 계시는데 단 성령의 내주는 영원하지만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은 다른 말입니다. 내가 받은 구원은 영원하지만 성령 충만은 달라요. 영원히 받을 수 있으면 참 좋겠는데 그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먼저 체험하고 지속적으로 누려야 될 거예요. 성령 충만. 성령 충만 받을 때 우리의 틀린 각인, 생각, 잘못된 뿌리, 우리의 체질 바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시간이 없으니까 두 번째 성령 충만과 능력입니다.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능력 아닙니까? 하나님과 통하는 길이에요. 고린도서 2장에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10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나 그랬고요. 12절에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모든 것들을 다 깨닫게 하는 게 그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요한복음 14장에도 그랬잖아요. 성령께서 모든 걸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겠다고. 그래서 고린도서 2장 13절에 보니까 성령의 가르침을 따라서 영적인 분별력까지 생긴다고 그랬어요. 성령 충만하면 이런 능력이 찾아옵니다. 그 속에서 나오는 오력입니다. 영역, 지력, 체력, 경제를 이렇게 그랬는데 사실은 영역 속에서 나오는 지력, 영역 속에서 나오는 체력, 영역 속에서 나오는 경제력, 그 속에도 다 나오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체험할 때 나의 한계를 뛰어넘습니다. 우리는 늘 한계를 만납니다. 아는 게 많아요? 모르는 게 많아요? 모르는 게 훨씬 많지. 할 수 있는 게 많아요? 할 수 없는 게 많아요? 할 수 없는 게 훨씬 많지.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은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우리가 뭔가 작은 일을 하나를 해도요, 하다 보면 한계를 느낄 때가 참 많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참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모든 것들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 충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주시는 참된 지혜와 힘을 얻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성령 충만과 전도자의 삶입니다. 전도는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전적인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는 안 돼요. 성령 충만 받지 않고는 전도자로 쓰임받기 어려워요. 전도는 다른 건 말하자는 거 아닙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를 말하는 게 전도 아니에요. 베드로가 뭐라겠습니까? 내게 있는 건 너에게 준다. 네게 뭐가 있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 그것을 안전뱅이에 준 거예요. 바울도 뭐라고 했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 너와 내 집이 구원 얻는다. 다른 건 말하지 않았어. 결론을 간단하게 맺습니다. 지금 체험할 수 있습니다.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가장 체험하기 쉽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믿음으로 다가왔다. 저는 그 성령 충만이라고 생각해요. 예배드릴 때, 말씀 받을 때 가장 최고로 성령 충만 받을 수 있어요. 반드시 체험해야 되고 또 날마다 순간마다 체험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마음속에 꼭 담으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필요한 오직이 있다고 하면 그건 다른 게 아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는 것. 오직 성령 충만. 나는 그게 필요하다. 세상에 다른 것이 필요한 게 아니라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나는 보좌로부터 임하는 오직 성령이 필요하다. 그게 여러분의 믿음 고백 되시기 바랍니다. 주여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범죄한 다윗이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얼마나 기도를 잘했습니까? 내가 실수하고 범죄했다 할지라도 나는 성령 충만을 놓치고 싶지 않습니다. 그 고백 아닙니까? 이게 우리에게 필요해요. 성령 충만은 특별한 방법도 아니고 특별한 은사도 아니고 특별한 사람에게 찾아오는 것도 아닙니다. 가장 정상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기도의 깊은 비밀을 누리는 가운데 우리 연약한 성도를 놓고 전도 현장을 놓고 대상자를 놓고 기도하는 가운데 어떻게 하면 내가 전도자의 삶을 살 것인가? 그러한 거룩한 고민이 우리한테는 필요해요. 그때 임하는 겁니다. 가장 정상이에요. 우리가 막 다급할 때 문제 생겨가지고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할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되냐? 가장 정상적인 방법이란 말은 평상시에 누려야 된다고 말해요. 평상시에 누릴 수 있고 날마다 누려야 된다. 성령 충만 받으면 달라집니다. 뭐 갑자기 흰머리가 막 검은 머리 되고 그러진 않아요. 성령 충만 받는다고 갑자기 막 70대가 40대처럼 보이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건 눈이 잘못된 거지. 성령 충만 받으면 성령 인도받게 됩니다. 세상에 잊을 수 없는 참된 평안이 찾아옵니다. 진짜 감사와 함께, 약 중에 감사가 최고 약이잖아요. 내가 감사할 때 영육간의 모든 부분이 다 회복되고 치유되는 그런 역사 일어날 겁니다. 요셉처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리는 증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에게 부어주옵소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요셉 한 사람이 시대의 재앙을 막았던 것처럼 해답 가진 우리 모든 성도들의 발걸음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 임하는 증거를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